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교회 역사에서 발견하는 진짜 믿음의 고수 성 프란체스코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중세의 탁발 수도자로서 겉모습은 비록 볼품이 없었지만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와 시간의 간격이 있기에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가 살았던 현실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진짜 고수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람 때문에 슬프고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사람 덕분에 다시금 희망과 온기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경험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프란체스코의 삶으로 향하겠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사도의 낭만을 꿈처럼 여겨 기사단에 입단하게 되었죠. 하지만 고향을 떠난 후 꿈속에서 신기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주인과 종, 부자와 거지 중에 누가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프란체스코는 대답합니다. 주인과 부자입니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리죠. 그렇다면 너는 왜 인생의 주인이며 부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비루한 인생들을 쫓아 살아가느냐? 프란체스코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깁니다. 그리고는 기사로서 세상을 모험하려고 했던 꿈들을 내려놓고요. 영적인 모험을 꿈꾸게 되죠. 그 모험은 간단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욕망을 거절하고 자신을 극복하는 것.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기도하며 스스로 신앙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에 새기게 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결심한 프란체스코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막대한 재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신앙 훈련에 매진하게 되죠.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기를 낮추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가난 그리고 나눔의 정신, 그 마음으로 가장 연약하고 천대받던 나병 환자들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져서 병자를 돌보는 헌신으로 프란체스코의 수도자들의 귀한 전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프란체스코의 인생을 나타내는 몇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가난과 청빈, 구제와 봉사, 그리고 바로 복음을 실천하는 순수한 마음이죠. 프란체스코는 로마의 교황으로부터 수도원을 인가받은 뒤에도 버려진 오두막에 지내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열렬히 기도하며 가난을 통해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지요. 사실 프란체스코는 통상적인 혁명가나 개혁자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개혁을 일으키지 않고도 그 누구 못지않은 개혁적인 영향을 미쳤던 중세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게 됩니다. 순수한 믿음과 실천의 삶. 하루는 한 나병 환자가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로마로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교황과 사제들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이 썩어져 내리는 얼굴과 이 입술의 질병이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요. 그러던 중 이탈리아의 아시시에 도착했을 때에 말을 타고 내려오는 프란체스코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는 프란체스코를 만나게 되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던 병자들처럼 그에게 입을 맞추고자 합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는 그 고약하게 일그러진 모습 때문에 놀라면서 심지어 혐오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훈련하고 또 기도하여도 우리의 생리적인 거부 반응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프란체스코가 마음을 잡으며 기도하게 됐죠. 나의 약한 부분, 내가 거절하고 싶은 일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리고는 자신의 발에 입 맞추려는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에 올라타 사방을 둘러보았죠. 그러자 그 나병 환자는 자취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프란체스코의 신앙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완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나 회개와 화해의 삶을 권하면서 모두가 평화의 세계를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그 노력은 가장 위험한 곳까지 향하게 되었죠. 바로 십자군 전쟁의 적대 세력인 이슬람의 지도자 술탄에게까지 향했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술탄을 만나기 위해 프란체스코는 먼 길 이집트로 향하는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는 길목에서 많은 이슬람의 군인들이 그를 위협하였고 결국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프란체스코는 결국 술탄에게 끌려가게 되었죠. 그는 용감하게 술탄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술탄의 신하들은 프란체스코를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술탄은 그 의견을 거절합니다. 프란체스코를 믿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관된 모습 가운데 그의 순수함과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프란체스코는 술탄에게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불꽃에 뛰어들어서라도 그 믿음을 증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술탄은 그 기회마저 주지 않았죠. 대신에 많은 값진 재물들을 선물하면서 프란체스코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이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게다가 프란체스코는 술탄의 선물을 모두 다 거절하면서 어떠한 재물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하나둘씩 이어지면서 술탄은 이 프란체스코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의 손님으로 그를 모시면서 융숭하게 대접하게 되죠. 참 흥미롭고 놀라운 현장입니다. 칼날의 위협이 성행하는 중세시대에 어쩌면 지금보다 더 용감하고 또한 인격적인 한편의 전쟁 같은 대화가 벌어진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서로는 존재에 대한 위대함과 가치를 배워가면서 서로를 존중하게 됐죠. 결국 술탄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와 일행을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안전을 보장하였고 또 전도의 자유까지 허용합니다. 덕분에 다시금 이탈리아로 돌아온 뒤에도 여러 수도사들을 이슬람 지역으로 파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세계관과 그들의 신앙을 오늘날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 적용하려면 상당한 보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삼엄하던 시대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영혼 구원에 대한 신실함, 자신을 돌보지 않는 헌신적이고 겸손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족적을 남기게 되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교인들에게 프란체스코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일화는 다음의 이야기일 겁니다. 하루는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수도원을 떠나 마을에 도착한 일행은 전도를 하기 위해 마을을 빙 돌았다고 하죠. 그리고는 별다른 언급 없이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한 명이 스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를 하러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까?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대답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보았으니 우리의 모습과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귀감이 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10년도 전에 직접 저 아시시를 걸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이야기처럼 프란체스코의 수도원에서 아시시의 마을로 저도 한번 걸어가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대단히 낭만적이고 또 고상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걸어가 보니 그 고상함 뒤에 감추어진 현실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수도원에서 마을까지 걸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들었지만 실제로 걸어가 보니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 왕복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은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프란체스코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전도, 우리의 신앙훈련,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보이고자 하는 마음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안에서 내가 원치 않고 거부하고 싶은 연약한 사람들과 또 어려운 형편들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그 고민 가운데 믿음을 훈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